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귀한 은혜, 또 귀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시리라 믿고, 오늘도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우리 창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우리 다행히도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경과를 지켜보면서 대면 수업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야훼라고 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이죠. 역시 하나님도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이름 하나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 성품, 또 다양한 능력, 또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중에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가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아니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중요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 야훼야 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듯이 아마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잘 계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마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적인 칭호에서의 성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거기 있다. 나는 거기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저기에 있으면은 내가 또 저기에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내가 어디든지 함께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정말 내가 어디든지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항상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름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도저도 안 되면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만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야훼로 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자,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5절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400여 년 전에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또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왜?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정말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변치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우리에게 참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 정말 많아요. 정말 믿었던 성도가 참 가슴 아프게 하고 뒤통수 칠 때도 있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정말 나를 굉장히 아픔, 고통 속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사람의 변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위로, 귀한 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알려주셨습니까? 먼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럼 백성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요? 야훼라고 대답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끌고 나가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가 관영했고, 그렇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또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3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마음먹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보고 계신다는 거. 또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듣고 계신다는 거. 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오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또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갖고 빨리 이제 바다를 건너게 하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정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고통 속에 빠졌어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만큼 제자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마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알았죠. 제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또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유령, 귀신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 거예요. 유령으로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고에이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 야훼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 야훼야 라고 하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야훼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영원히 함께 너희들과 있는 나 야훼야.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 야훼야.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슬픔을 보았고 아픔을 보았다. 또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 알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나 야훼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름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목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는 일이 많겠습니까? 또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나니 두려워 말라. 나 야훼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오늘은 두 번째지만 일곱 번째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해 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렇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갖고 바닷물을 반으로 쫙 가르니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그냥 마른 바닥으로 말려놨단 말이에요. 대형 그 드라이기로 그냥 쫙 말려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지나가게 하고 이집트의 군대가 뒤따라왔을 때 그 높이 좌우로 쌓았던 물벽을 한꺼번에 엎어서 이집트 군대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얼마나 장황한지 얼마나 이 위험 있고 대단했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5장 전반부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수르가게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맛본 거예요. 겨우겨우 샘물을 하나 찾았는데 이게 너무 써갖고 마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저 물을 먹고 죽겠다라는 각오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갖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이 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첫 번째 의미는 강의 안에 있듯이 구원 이후에도 고통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쓴물의 고통을 맛본 게 언제였습니까? 그 시기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그렇죠? 구원해내신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다. 구원 이후에도 고통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건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새로운 고통도 함께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인생의 고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1985년 4월 6일 날 처음 교회를 가서 그날 처음 교회를 가자마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부활주일 전날이었거든요. 학생부 예배를 갔는데 학생부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 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또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생전 처음 듣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렇죠?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처음 듣는데 어떻게 보면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85년 4월 6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내 인생이 변화된 순간이니까. 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인생의 새로운 낙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또 저를 괴롭혔냐면은 그러자마자 곧바로 가족들의 핍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그러고 이제 은혜 가운데 중학교 3학년을 지내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때 합창반 선배님 중에 성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따라가서 성악 레슨을 받고 하다가 그런 중에 성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음악 공부가. 그래서 집에다 대고 나 성악을 하겠습니다. 음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또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놈이 교회를 다니고부터 이상해졌어. 라고 하더니 엉뚱하게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의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인생이 한마디 말해서 꼬였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의 핍박 속에서 정말 무던히도 맞으면서 교회 다녔고 참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긴 하셨지만 그러고 났더니 새로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은 있다.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는 것을 뭐로 비유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마치 비유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전쟁도 하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냥 행복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천국의 의미를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곳으로 그 삶의 장, 무대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고통이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통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고 갈등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통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 구원받은 백성 그 이후에도 고통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족의 핍박을 받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갖고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은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자 뭐 합니까?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물 목말라 죽겠다. 물 어딨냐? 이거 써서 못 먹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 딱 꺾어서 던져라고 했더니 금방 시원하고 맛있는 생수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모세가 뭘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모세도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고통이 계속되지만 그럴수록 구원받은 후에 부르짖고 뭐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쓴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작년 6월 30일 날 이제 개척해서 6개월 만에 코로나 터져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대책이 있냐?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코로나 중이지만 어떻게 뭐 좋은 수가 없냐? 방법이 없냐? 교회를 이끌어갈 때 뭔가 부흥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 저도 코로나라는 걸 처음 경험해 왔는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도 답답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뭐 방법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뭐 유치부, 초등부면 초등부,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청년부 뭐 여러분들이 뭔가 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좋은 답이 있으면. 우리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한 모세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뭡니까? 할 수 없이라 해서 조금 이상하지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을, 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여호와 라파 이름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구원 이후에 더욱 말씀에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자, 오늘 15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주시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설령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야 저기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 7번 씻어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들어갑니다. 왜? 야 우리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7수의 강에 차라리 몸을 씻고 가는 게 낫지. 저 흙탕물, 저 더러운 똥물 같은 저 요단강에 내 몸을 씻으라고 오히려 이 병이 더 심해지겠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나만 장군의 부하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장군, 저 사람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건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대로 몸을 씻고라도 좀 가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까짓거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요단강을 갔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우리나라에 소문나서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내가 이게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지 이런다고 병이 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6번째 씻고 나서 막 화가 났을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모욕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나를 이렇게 괄시를 해? 나를 업신여겨?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만 장군이 6번까지 씻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회복된 게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여지더라. 7번 끝까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 비로소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5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6번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영웅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5번까지 순종하고 6번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7번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5번 순종하고 6번 순종하는 거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7번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 우리가 또 세 가지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마지막 이름으로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너무 유명한 시죠. 그렇죠? 자,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 시가 뭐 다윗의 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편 23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다 생각해서 다윗이 양들을 키우던 목자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을 막 고백한 시다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뭐다? 왕이시다. 자, 왜 하필이면은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 야훼 하나님이, 이 야훼 하나님을 왜 하필이면은 오늘 시인이 다윗이 목자에다 비유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 세계에서 주로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왕을 주로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은 목자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압니까? 만약에 다윗이 정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 고백이 더 대단하냐면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왕권 초기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사사 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를 지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집착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살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윗이 지금 누구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답게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답게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또 여호와 로이, 이 이름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를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걸 위해서 한번 우리 시편 23편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대. 자, 왜 부족함이 없냐면은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당연히 자기 양들에게 푸른 풀밭, 마음껏 배불리 뜯어먹을 수 있는 풀밭과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그래서 양들이 물도 마시고 그 물가에서 시원하게 그늘에서 또 쉬고 물속에서 첨벙첨벙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기후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동시에 있는 곳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갖고 힘쓰고 애써서 이곳을 찾아서 자기 양들을 데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은혜 주셔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삶에 풍성한 그런 영적인 열매가 있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뭐 제과점이면 제과점,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병원이면 병원, 그곳에 사장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개 제과점, 아무개 부동산, 아무개 내과, 뭐 아무개 외과 이런 식으로 그곳에 사장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들 많이 보는데 이름을 건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명예를 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 오는 모든 손님들, 고객들에게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최고의 품질과 또 최고의 서비스와 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최고의 AS로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최고 VIP로 대접하겠다. 이 의미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요아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안 주셔갖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냥 죽어버리게 만든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어떻게 해준다?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뭐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립니다. 지팡이는 보호용 도구입니다. 목자들이 사용하는 길다란 막대기 같은 건데 수풀을 헤쳐주는 거, 양들이 갈 수 있도록. 힘이 약한 양들이 이렇게 언덕배기 올라갈 때 혼자 못 올라가면 뒤에서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런 보호용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요만한 길이에 이제 곤봉 같은 건데 끝에 뾰족한 쇠나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어갖고 악한 짐승이나 도적들이 자기 양들을 훔쳐가려고 할 때 그때 이걸로 공격하고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는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공격해갖고 완전히 무찔러 이기시는, 공격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공격해 주시고 싸워 주시니까, 이겨 주시니까, 승리해 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삶 속에 있어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또 다른 또 책임을 져주시죠.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뭡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칭찬받는 그 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밥상이죠. 밥상. 근데 밥상인데 무슨 김치 한 그릇 뭐 밥 한 그릇 이런 허름한 밥상이 아니라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갈비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막 녹두전도 있고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엄청난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 근데 누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요. 또 내 잔이 넘치게 채워줘. 이 세 가지가요. 진수성찬,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잔이 넘치게 따라주는 거. 이 세 가지 행위가요. 고대 세계에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 손님을 최고 VIP도 아닌 VVIP 손님으로 대접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대. 그것도 누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 의미가 뭡니까? 내 명예를 세워주시는 거죠. 내 영광을 높여주시는 거죠.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니 내 위세가 당당해지고 내 권세가 높아지고 내 명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잖아요. 책임져 준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 이름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돼요. 아, 이게 뭐냐? 자, 23절 1절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뭡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관계이긴 하죠. 목자의 항상 보살핌을 받고 목자의 항상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목자가 양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뭐 예를 들어서 밥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민도 나눈다거나 이러진 않죠. 목자와 양은 그저 목자이고 양일 뿐입니다. 처음에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시가 중간 좀 후반부에 가서 5절 보니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변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나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놀러간 뭡니까? 손님이고 최고 VIP 손님이고 하나님은 그 집에 뭐예요? 집주인인 거잖아요. 손님과 최고 VIP 손님과 집주인과 이 관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관계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온 최고 VIP 손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손님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또 하나님과 이 손님이 집주인이 또 손님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그렇죠?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진하게 나를 대접해 주니까 내 평생에 이제는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제 나를 따라오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뭡니까? 관계가 또 변화돼.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집에 잠시 며칠 쉬러 머물러 온 손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자녀가. 이렇게 관계가 변화됩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계, 그것도 최고로 축복 있는 관계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목자와 양에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서 주인과 손님으로, 이제는 아예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은혜가 다 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기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했고,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창조 이야기, 오늘은 길게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 만나겠습니다.